주님의 권세와 통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 6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강해 수요 예배 강해 말씀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근거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지만 한 번에 다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1절과 2절 이 두 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짜로 3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죠.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하고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권력, 일본의 권세가 그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한 일본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또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후 한참이 지나서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자유를 맛보기보다는 다시 남북의 전쟁과 또 군부 독재 정치 속에서 너무나 오랜 기간 강력한 권세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 권세 그러면 무조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권세를 따라가고 또 권세를 좋아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를 어떨 때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자의 위치에 처할 때입니다. 그때는 권세라면 무조건 소멸시켜야 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강자일 때는 그 권력을, 권세를 강력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세력은 다 제거해야 하는 이론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러한 권세 다툼으로 오늘도 치열하게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그 권력, 그 권세를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TV를 켜고 보게 되면 두 당, 양당이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돈이 권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도 정권이 곧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 공부로 인하여 취하게 되는 자리가 곧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세란 바르게 아는 자가 잘 모르는 자를 인도하는 것이 정당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권세도 일단은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세인데, 옳은 권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고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도 아이였을 때 부모의 정당한 교육이나 가르침을 싫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 원천적인 권세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입니다만, 우리가 정당한 권세의 대접을 받기보다는 부당한 그 권세의 대접을 많이 받다 보니 권세를 무조건 싫어하는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에 대한 반항이 정치,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 천지가 모두가 다 자신이 신이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하고서도 불법인 줄 모르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권세가 무엇인가, 참 권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에 굴복하는 자와 반항하는 자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또 말씀을 찾으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면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권세를 차지할까를 놓고 다투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그 뒤를 따라갔던 제자들은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방인의 권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꺼냈습니다. 자, 다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 이방인의 집권자,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임의로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질서 없이, 원칙과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권력을 쥘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자들 향해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전혀 다름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권세란 섬기는 것이 참된 권세임을 말합니다. 이 섬김의 권세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권세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2절에 17장 2절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주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권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세의 그 안에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는 처음부터 속성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으로 권세가 사용되는 것을 세상이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낮은 자는 여전히 낮은 자이고 높은 자는 여전히 높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섬기는 자는 종인 것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에 있으셨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어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취하는 힘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때, 자기를 던질 때, 자기를 십자가에 매어달 때 그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던졌을 때, 대속물로 던지셨을 때 그때 가장 높은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이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의 이 권세, 이것을 최종적 권세로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수용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왜 그 권세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권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있고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바른 권세로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그 권세를 수용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절대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그 권세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던지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눌러야, 내가 짓밟아야 살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던져야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일 때 그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지점에서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된 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들 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수용된 자,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결국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나면 진멸되고 소멸됩니다. 우리가 수없는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예로 우리는 로마의 역사를 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절대 권력, 로마의 권력. 로마의 발걸음이 닿는 땅은 다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투르크에서 로마가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땅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권세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심과 구세주이심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과연 무슨 권세 아래 살아가는지를 성경의 두 예를 통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자,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게 임하는가 하면 소년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아직도 왕은 사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혼자서 공격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사람의 수나 무게 있지 않다고 하면서 나가서 승리를 쟁취해 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무게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연결됩니다.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차기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도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치실 때 나와 내 집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누가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는 세자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요나단이 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가진 권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자의 권세가 다윗에게 임하고 있음을 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임금을 신격화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 절하라고 그럽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협박에 하나도 굴하지 않고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나의 권세는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짐승의 권세가 등장합니다. 이 짐승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을 다스리는 형국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종 통치권자, 최종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훗날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13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다니엘서는 지금 무엇을 조망하고 있는가 하면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망하며 지금 묵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갑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옛적부터 계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14절을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 14절 끝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누구를 섬기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 심판자이시자 판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덩어리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상한 형상 앞에 절하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의 권세는 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식적으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작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냥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요나단이 쫓겨다니는 다윗을 도우면 반역자로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세의 속성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린 여기 나온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주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세를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권세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앞에 유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현상 앞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현상을 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이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상해지는 것입니까? 왜 혼미해지는 것입니까? 그게 그냥 현상대로 굴러가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영적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대항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로 담대함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이상한 현상들, 가짜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로 무장한 신자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찌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권세로 무장했는지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권세로 무장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지만 그 권세를 덧입지 않은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중앙일보 사회면을 보니까 한국에 지금 상담소는 차고 넘친답니다. 사람들이 지금. 아니, 상담소가 뭐 수만 개가 있는데 한국에 학교에도 있고 뭐 관공서에도 있고 뭐 개인 상담소도 있고 대학에도 있고, 그 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려고 줄을 섰답니다. 서울의 강남에 가면 유명한 상담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는 한 번 상담 받는데 30만 원이랍니다. 30분 동안 한 번 받는데. 그런데도 대기자가 뭐 수백 명씩 있답니다. 왜 상담 받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왜 불안한 겁니까? 불안의 실체가 진짜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장된 병사입니다. 용사입니다. 무장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너무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력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다 무장되신 용사들만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밤 그 권세로 무장하셔서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인터넷에 한번 떴다 그러면 호들갑을 떨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마치 뭐가 잘못될 것처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실패하게 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려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 멘탈을 건드려서 패배의식을 심어 넣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반드시 이동하는 확증된 자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그 비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무엇이 비밀입니까? 왕 노릇하는 것이 비밀인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 의식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내 인생에 있다, 한시라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되뇌이고 학습하고 반복하면 사단이 못 건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신데, 우린 그 왕의 자녀들인데 세상이 우리를 압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잘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찔러보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의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종국적 통치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통치 앞에 순종하심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